사사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사사기라 쓰고 암흑의 시대라 읽는다. 이렇게 사사기를 정리합니다. 사사기는 그만큼 반복되는 죄, 끊임없는 그 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서, 그 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끊이지 않는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러한 시간들이 한두 번 있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사기 끝으로 가보면은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러한 삶을 살까라고 싶을 정도로 정말 그런 비참한 그런 인생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사기를 바라보면서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사사시대의 암흑은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조장하신 것이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사시대에는 어떤 뚜렷한 영적 리더가 없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은 그 구약의 이야기들에는 항상 믿음의 지도자들이 등장합니다.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또 포로 시대에는 또 다니엘이나 또 예수와 스룹바벨,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 역시 믿음의 도전을 받고 또 용기를 얻고 또한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물론 사사시대에도 사사들이라는 리더들이 등장하는데, 그런데 앞선 그 언급했던 리더들과 차이가 있다면은 이 사사들이 등장하는 시기를 보면은요, 사사들이 등장하는 시기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서 징계를 받고 있는 시점이라는 거죠. 마치 조금 이 내용을 조금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미 죄를 범하고 이미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이제서야 사사를 보내주시나요? 그리고 사사시대가 끝나고 그 이후에 이제 사무엘이 등장했을 때 그 사사시대를 살아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우리에게 왕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왕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고통이 있었다.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사시대에 리더를 세워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던 것일까요? 물론 그 영적 리더들을 생각해 보면은 당대 그 영적 리더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고 또 그 리더들을 통하여서 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긴 합니다. 그러한 리더를 만나는 게 정말 복된 인생이죠. 그런데 그러한 영적 리더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지 않고 잠잠히 계실까? 예를 들면 다시 한번 그 구약의 역사 속에 그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빼버리면은 남아있는 그 구약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건가요?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 고통 가운데서 결코 잠잠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모른 척 하시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받고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은 그들이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인 거죠.
이 점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데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요, 누구를 잘못 만나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죄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더 나아가서 이 자연재해까지 우리의 죄로 인한 결과인 것이죠. 그러면 사사시대, 그 암흑시대가 당시에 이전에 있었던 여호수아의 그 강력한 영적 리더십의 부재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그들 스스로의 잘못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요, 인간의 마음은 참 간사한지라 꼭 누군가를 탓해야지만이 속이 좀 풀린 것 같습니다. 괜히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은 조상 탓이라는 말이 나오진 않은 것 같아요. 왜 이런 생각이 드냐면은, 또 하나님께서 그때 그 시대에는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셨는데 왜 우리 시대에는, 왜 나 때는, 왜 하필 이때는 영적 리더를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왜 다윗 시대에는 다윗이라는 그 영적 리더를 세워주셔가지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왜 나 때에는 그런 영적 리더가 없어서 이렇게 힘든 시절을 보내야 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생각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결국에는 또다시 원망의 화살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영적 리더는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우리 11기 사역반이 처음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처음으로 구역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실습을 했습니다. 아마도 그 구역 예배를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기도를 했을 거예요.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제가 보진 않았지만은 적어도 그랬을 것 같아요.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떨림 속에서, 그러한 긴장감 속에서도 결국에는 그 시간들을 이겨내고, 또 거듭되는 훈련들을 통해서 장담하건대 11기 사역반은 머지않아서 정말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세울 그런 구역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모습은 많이 긴장되고 여린 모습이 드러나지만은 그러한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훈련을 통하여서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백성의 리더로 세우게 되는 것이죠. 당장의 다윗을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하루아침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다윗 왕이 된 게 아니죠. 처음에는 본인이 왜 이러한 고통을, 왜 이런 고난의 시간을 겪어야 하는지 몰랐을 겁니다. 훈련이라고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죠. 그러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훈련을 이겨내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블레셋으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있는 주민들을 구해줍니다. 아니, 지코가 석자거든요. 지가 지금, 지라고 해서 죄송한데요. 자기도 지금 사울에게 지금 쫓기면서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가고 있는데 누가 누굴 구해줘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선을 행해요. 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왕을 2번에 걸쳐서 그냥 용서해 줍니다. 그냥 보내줍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그러한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서 다윗은 다윗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말 사사시대에는 그러한 영적 리더로서 훈련받고 있는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은 정말 누군가의 이야기처럼 정말 사사시대, 그 암흑시대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일까?
여호수아 시대로 올라가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서 땅을 분배하게 되죠. 근데 땅을 분배하면서 한 지파만 땅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는 그 가나안 땅의 일부를 기업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또 특이하게 다른 지파들은요, 다들 똘똘 뭉쳐서 한 그룹을 이어서 지역에 모여서 사는데, 이 레위 지파는요, 어느 한 지역에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여러 지파 속에서, 이스라엘 지파 속에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른 지파 속에 살아가게 된 이유는 먼저 창세기 49장에 야곱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중에 흩어지리라 라는 그 예언의 성취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궁극적인 이유는요, 그 레위 지파의 레위인의 역할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인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예배를 돕는 일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을 돕는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바로 신명기 33장 10절입니다. 신명기 33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자, 지금 모세의 축도하는, 축복해주는 축복기도의 장면인데, 레위를 향한 기도가 이렇습니다. 레위 지파를 향한 기도가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는 것, 이것이 바로 레위 지파의 역할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 레위 지파의 주된 사역이 바로 여러 지파의 다른 이스라엘 동족들에게 흩어지면서 그곳에 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그들의 역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죠. 그런데 사사시대의 백성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인을 통해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배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을 섬기지도 않았어요. 레위인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율법으로 가르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지파, 다른 모든 지파들에게 너희가 레위 지파를 책임져야 한다 라고 이렇게 가르쳤지만은 결국에는 그들을 통해서 배우지도 않고 레위 지파를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후반부에 보면은 그 레위인이 거할 곳이 없어서 떠돌이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느 가정의 총무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연명하는 거예요. 그러한 비참한 모습이 바로 사사시대의 모습인 겁니다. 그때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세우셨다면 오늘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우셨습니다. 목회자를 세우신 이유가 뭐냐면은 예배를 돕는 역할이죠.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성숙하는데 돕는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훈련을 통하여서, 또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그런데 자꾸 목회자를 피하고 그냥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분들이 많아서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자꾸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은 모이기에 힘쓰고, 그 모이기에 힘쓰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바로 훈련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는 것입니다. 구역 예배도 모이기에 힘써야 되지만은 그 예배의 중심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야 하는데,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주일 예배만 나는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면은요, 작은 문제에도 흔들리게 됩니다. 쉽게 그 이단에 빠지게 될 수가 있는 거죠. 바라기는 말씀 훈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러한 훈련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내년 제자반, 사역반 또다시 모집할 텐데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시고요. 아마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은 모두들 여유 있게 자리에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다들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보니까 대부분이 사역반을 지금 다 수료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의 훈련은 사역반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계속 훈련의 자리에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부담감을 제가 지워드리자면은, 우리 주변에 방황하고 있는 그런 지체들이 많이 있죠. 제자반 해야 되는데, 그런데 숙제가 많다는데, 힘들다던데, 이렇게 좀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그것이 정말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게 되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중앙교회가 정말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러한 하나님의 훈련, 레위지파를 통한 그 훈련을 무시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너무나도 쉽게 말씀의 훈련을 거부하다 보면, 터부시하다 보면은 쉽게 세상의 유혹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가나안 문화에 쉽게 젖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이 하나님의 징계는 지난번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징계는 결국 징계를 위한 징계는 아니었어요. 자녀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자녀들을 양육하며 훈육하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요, 그 징계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자, 시험이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4절에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자, 거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려고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험이란 단어를 딱 듣게 되면 일단 거부 반응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를 평가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정말 괴롭히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이 아니죠. 사단의 시험은, 사단의 유혹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성숙시키고, 그리고 그 성숙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그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물론 그 시험 자체가 말처럼 쉽지 않아요. 피하고 싶으면은, 정말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어요. 이제 얼마 후면은 또 수능이 다가옵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그 수험생들, 하루 이틀 준비한 겁니까? 그 시험을 위해서 굉장히 오랜 동안 시간을 준비했어요. 또 그 혼자만 준비했습니까? 그 수험생이 있는 가족들은 함께 정말 애를 써가면서 우리 자녀가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함께 고생했습니다. 이처럼 수능이라는 그 시험 자체만을 보게 되면은 수험생도 힘들고 또 그 가족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 결과, 수능에 치른 그 결과, 대학 진학이라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믿음의 시험이 있어야지만이 믿음의 성숙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믿음의 성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풍성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야고보 사도도 역시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험은 정말 얼토당토 없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셔서
이 시험을 통하여서 더욱더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쁘게 여기고 이 시험을 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지금 이 순간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시험 중에 있다면은 이 시험에, 물론 시험이 힘들지만 이 시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 그 이후에 한층 더 성장하게 될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할 그 모습을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를 했죠. 5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엽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였던 그 일들을 기억에서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는데 8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라. 자, 사사기에서 첫 번째 징계의 도구로,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등장하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장면이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넘는 그러한 분이시구나,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당장 징계를 당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징계가 있음을 들었습니다. 2장 3절에서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자,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지금 가나안 족속이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으니까 그들을 통하여서 옆구리에 가시가 되겠다. 또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자,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에는 변화가 없었죠. 본문 6절에서는 그들이 혼인을 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봐서 결국에는 그 심판을 무시한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 기억력이 짧아서 또다시 죄를 범한 건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은 아마도 그들의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은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아직은 괜찮을 것 같다, 아직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가 누구냐면은 가나안 족속이에요.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 3절에서 보니까 블레셋 5군주, 그리고 모든 가나안 족속, 시돈 족속, 히위 족속이에요. 근데 사사시대 그 초기를 생각해 보면은 그 하나님의 전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각 지파별로 남아있는 전쟁 가운데서도 또다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남아있는 그 족속들은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싸움이 안 돼요. 그들은 힘이 없어요. 충분히 무시할 만해요. 물론 이제 그 중에 아모리 족속은 조금 예외입니다. 아모리 족속은 단 지파가 싸웠어야 했는데 오히려 단 지파는 싸워보지도 못하고 도망갔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거라 했지만은 주위를 둘러보니까 만만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유를 가졌던 것이고 이스라엘 그 가나안 족속과 언약 맺고 또 혼인하면서 그렇게 그것이 내 삶을 풍족하게 해주는 것이다라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기막힌 반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하나님께서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메소포타미아는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 그 사이에 있는 국가를 말하는데, 지리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에서 한참 위에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좀 먼 나라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그 왕의 이름을 보니까 구산 리사다임이에요. 이 구산 리사다임을 번역하면은 두 배로 악한 구산. 그러니까 리사다임이 두 배로 악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져요. 그 이름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 태어나면서부터 그 구산 리사다임의 부모가, 야, 너는 앞으로 커서 적어도 두 배는 더 악한 사람이 되거라, 뭐 이런 의미로 이름을 지어주진 않았을 거예요. 이러한 별명이 붙여진 데는 그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악한 왕 구산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이 왕은 정말 악한 왕이다, 두 배로 악하구나 라고 해서 그들에게 별명을 붙여준 것 같습니다. 그들에 의한 그 구산 리사다임에 의한 고통과 그 아픔이 얼마나 컸던지, 심지어 이 짧은 그 온니엘의 이야기 중에서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4번이나 등장합니다. 자, 조금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만만하게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족속은 우리를 상대할 수 없어, 하나님의 그 징계를 무시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그 모습이 오히려 두 배로 악한 왕에게 8년 동안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 8년이라는 시간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8년이라는 시간, 분명 우리의 전쟁보다는 길고, 또 이후에 이제 삼손의 때 40년 동안 고통을 당하거든요. 40년에 비하면 너무나도 짧은 그 시간. 그런데 그 고통의 기간이 40년이건 8년이건 하루라도 힘들지 않는 날이 있었을 거예요. 모든 날, 모든 순간이 힘들었을 겁니다. 대한민국 남자들은 군대를 다녀오는데요, 최근에 이제 군인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은 답변이 나온 게 뭐냐면은 질문이 이겁니다. 질문이,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무엇입니까? 군인들에게 조사했더니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이 뭐냐면은 요즘 군대 편하지? 이 말이 굉장히 싫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요, 약간 저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약간 제 안에 꼰대 기질이 생겨나서, 요즘 군대가 병역 기간이 정말 짧아졌어요. 저 때는 2년 2개월이었거든요. 물론 이 말을 하면은 또 이제 3년 넘게 근무하신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그러실 텐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굉장히 짧아지고 또 많이 편해졌어요. 시설들이 정말 많이 편해졌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간이 짧아지고요, 또 아무리 시설이 좋아진다고 해서 군 생활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전방에서 근무하든 후방에서 근무하든 특전사로 근무하든 아니면 일반병으로 근무하든 운전병으로 근무하든 다 힘들어요. 출퇴근하는 공무원도 힘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비군도 힘들어요. 그냥 군복을 입는 것 자체만으로도 힘들어요.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8년의 기간 동안, 8년의 기간 참을만 하네? 별거 아닌데? 7년 동안 이렇게 참고 견디다가 8년째 돼서 나 이제 못 참겠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8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을까요? 삼손의 때는 40년이라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이에 참 많은 또 죄를 범하고 또 많은 또 여러 심판의 도구들을 통해서 징계를 당하니까 이제 나름 그 징계에 대해서 좀 적응이 되어서 이러다 말겠지, 이러다 끝나겠지, 그러다가 40년의 시간을 보내고 40년이 지나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제서야 하나님께 부르짖었을까요? 분명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하루하루가 힘든 시간이었을 텐데, 제가 다시 한번 군대 생활을 생각해 보면서요,
저에게 있어서 군 생활이 언제부터 힘들었을까? 언제 힘들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당연히 처음에 떠오르던 그 시간이 있었는데, 처음 그 신병교육대에 입소할 때, 신병교육대에 입소하는 그 순간부터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때가 아니더라고요. 언제부터 제가 힘들었냐면요, 입영 통지서를 받고 나서 그때부터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삶의 의미가 없어요. 아직 군 생활이 시작도 안 되는데, 본격적인 그 고난의 시간은 시작도 안 되는데, 그런데도 힘들어요. 그런데 이 8년의 시간 동안 그 구산 리사다임, 2배로 악한 왕에게 고통을 받는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면 이렇게 질문이 나오죠. 하나님, 그렇다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을 텐데 그 시간 동안 뭘 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구나. 아니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고통 주는 것을 좋아하시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단들이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은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서요, 결코 모른 척하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수요예배 열왕기서를 보면서도 우리가 듣는 거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점점 악을 행하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결국엔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까지 잠잠히 계셨습니까?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회개하라고 선포했어요. 하나님은 잠잠히 계시고 주무시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사시대에도 어쩌면 이 말씀 안에는 기록되어져 있진 않지만은, 그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그렇게 원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그 시간을 기다리시면서, 당장의 상황을 역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하나님 또한 참고 견디시면서, 인내하시면서 그 고난의 시간을 함께 기다리셨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난을 받을 때 그 시간이 어땠냐면요,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아요. 시편 22편 1절 2절에 보니까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오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쩌면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르짖는데 왜 나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다윗이 정말 다윗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훈련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와 함께 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윗의 고난뿐만이 아니라 이 다윗의 고난이 바로 그 예수님의 고난을, 예수님의 그 순환을 예표하기도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아요. 마치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기다리고 인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있어야지, 그 고난의 시간이 있어야지,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어야지, 그리고 부활이 있어야지 우리가 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윗의 그 훈련의 시간이 있어야지 다윗 왕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그 시대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인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의 고난, 다윗의 고난은 사사시대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했던 그 징계의 이유와는 근본적으로 다르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똑같습니다. 아니요, 똑같다라는 말은 하면 안 되겠지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내용이 어쩌면 이럴 것 같아요. 시편 119편 6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하나님께서 그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허락하심으로 8년이라는 그 징계를 통하여서 그들이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런 고백을 원하신 거죠. 또 119편 71절에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내가 8년을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고난이 정말 나를 살리는 그 기간이었구나, 그 훈련의 기간이었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그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고난을 위장된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실수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이러한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물론 다윗과 같이 어쩌면 의인의 고난이 있을 수가 있어요.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는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고난이 끝날 때 그것이 정말 나에겐 축복이었구나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의 시간 동안 참고 견디며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8년의 그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바로 사사 온니엘을 보내주십니다. 9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고난 속에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오전에도 목사님께서 그 혈루증 앓은 여인을 통해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내가 이 병원에도 가보고 저 의사도 만나보고 그런데 결국에는 아무것도 안 되고 예수님 뿐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어쩌면은 그러한 고백이 되어야 했죠. 물론 당장의 그 부르짖음이 온전한 회개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워주시는데 그 사사가 바로 첫 번째 사사 온니엘입니다. 이 온니엘은요, 이미 사사로 세워지기 전에 이미 여호수아에서 이미 등장했습니다. 그가 어떠한 모습으로 등장했냐면요, 여호수아 15장 16절 17절에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물론 이 내용은 또다시 사사기에 등장합니다. 근데 이 온니엘이 점령했던 기럇세벨, 이곳이 바로 드빌이라는 곳인데 이곳은요 가나안 지역에서도 전략적인 요충지였어요. 당연히 그곳에는 많은 군사가 있고 군대가 있겠죠. 또 11장, 여호수아 11장에 보면은요 그곳에 아낙 자손이 거주하고 있다고 해요. 아낙 자손. 그 아낙 자손이 누구냐면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정탐꾼을 보냈죠. 그 12명의 정탐꾼들, 각 지파를 대표하는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본 것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라고 고백은 했지만은 그들의 눈에 띄었던 것은 그 아낙 자손들. 그 아낙 자손을 보면서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없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불순종의 근거가 되었던 그들이 바로 아낙 자손입니다. 그런데 이 아낙 자손이 있는 그곳을 온니엘이 점령을 했어요. 이 점만 보더라도요, 온니엘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고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리더십도 있었던 것 같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이 가나안 전쟁, 그 전쟁 자체가 어떤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전쟁을 이긴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의 힘으로 전략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 전쟁이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순종했을 때, 믿음으로 그 전쟁에 참여했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온니엘이 그 전쟁 가운데 승리를 했다? 이 말은 다시 한번 온니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또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온니엘은요, 정말 엄친아 같은 그런 존재예요. 또 이제 이후에 등장하는 사사들과 비교해 보면은요, 온니엘이 더욱 빛나요. 기드온과 비교해 보면, 에훗과 비교해 보면은, 심지어 이 삼손과 비교해 보면요, 말 그대로 정말 온니엘은 정말 이상적인 그러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실제로 온니엘은 가장 이상적인 사사이기도 해요. 자, 이렇게 엄친아와 같은 이 온니엘, 하나님께서 그 온니엘을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왜 온니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을까? 온니엘의 내용을 보면요,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온니엘의 내용을 보면은 9절에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세우셨고, 10절에 온니엘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고, 11절에 온니엘이 죽었다. 좀 성의 없는 거 아닌가요, 이거? 너무나도 심플해요. 심지어는 온니엘의 대사 한마디도 없어요. 마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진짜 엑스트라 같은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가 이상적인 사사일까? 왜 하나님 그 온니엘을 첫 번째 사사로 불러주시고, 왜 그 온니엘을 이스라엘 고통 가운데 있는, 고통 중에 있는 그 이스라엘에 온니엘을 보여주신 것일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생각해서 온니엘을 구원자로 보내준다고 생각하면은 온니엘의 업적을 정말 다 기록할 것 같아요. 온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온니엘이 얼마나 충성되었는지, 얼마나 봉사했는지, 얼마나 순종을 잘했는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낱낱이 기록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서는 정말 간단하게 온니엘을 세웠다, 온니엘이 이겼다, 온니엘 죽었다. 저자가 의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완벽한 사람, 그러나 그 인간의 능력과 경험과 어떤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니엘을 통하여서, 지금 사사기 저자가 이 온니엘을 통하여서 보여지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람 온니엘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온니엘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온니엘의 능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평안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의 40년 동안 평안을 누린 것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스라엘이 징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어쩌면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안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보여준 것이 이 온니엘의 모습, 그리고 그 온니엘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은,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게 된다면은 너희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물론 온니엘의 그런 이상적인 모습, 하나님께서 그러한 온니엘을 그러한 사람만 사용하신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후에 등장하는 그 사사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난 사람도 쓰지만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못난 사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만으로만 구원을 얻고 평안을 얻는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은 이러한 징계를 통하여서 내가 무엇을 더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어떤 능력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나의 지혜를 통하여서,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다시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온니엘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은 그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서 가나안 족속들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이 땅에서 풍성하게 사는 비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요, 과학이 만능이고 물질이 만능으로 여겨집니다. 내가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그것만 의지하게 된다면은 이 땅에서 성공할 것 같고 복된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러한 생각이 오늘날 우리 시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진정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까? 무엇이 진정 복된 인생입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복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온니엘이 그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였지만, 실상 온니엘이 드러낸 것은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드러내는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또한 오늘 우리에게도 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인 것입니다. 이 시대에 그러한 온니엘과 같은 믿음의 본인 되는 사람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가 어떤 지혜와 능력과 지식으로 그들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잠잠히 그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